설교는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앞부분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교의 뒷부분에서는 오늘 임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임원들과 임원이 아닌 분들에게 임원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전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우리 교회 표를 보시면 금년에 5가지 표를 세웠고요. 오늘은 그 4번째 표,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진실로 금년 한 해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이시죠?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려면 먼저는 말씀을 알아야 실천하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여기서 말씀이란 사람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들어야, 읽어야 실천하지 않겠습니까? 고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가가 중요하겠습니다. 손은 들지 마시고요. 속으로 대답만 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으신 분 마음속으로 손을 드세요. 일주일간 한 번이라도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오늘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토요일 예배나 공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고, 혹은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고, 팟캐스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계신다면 좋습니다. 한 가지 당부사항은, 그러나 아무 설교나 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듣는 설교 가운데 이단의 설교도 있고요, 사이비의 설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때문에 담임 목회자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분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괜찮습니까? 라고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 괜찮으면 아주 시샘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말씀 잘 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들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만 하고 건강하게 자란다면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셔도 괜찮아요. 단 주의하실 것은 아무 설교나 들으시면 안 돼요. 좋다고, 사람들이 좋다고 이 설교 한번 들어봐라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면 안 돼요. 꼭 물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스스로 설교를 듣는 것, 이것만 다 있으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을 혼자 스스로 연구하시고 스스로 씨름하셔야 돼요. 남이 떠먹여준, 목회자가 준비해진 설교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여서는 안 돼요. 나 스스로 우물을 파야 합니다. 따라해서 봅시다. 나 스스로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도 여기 프로젝트가 여기 하나 있고요, 스크린 하나 있는데, 어떤 교회는요 프로젝트가 3개, 4개, 5개, 스크린이 3개인 교회도 있어요. 이 지역에 한 큰 교회를 가보시면 잉글리시 예배를 드리는 곳에 너무나 멋지게 스크린이 3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들 안에 이런 스크린과 프로젝트가 생긴 다음에 생긴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기왕이면 성도님들을 편하게 해드리는 게 좋아요. 성도님들의 편의를 맞추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이 좋고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좋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빠지는 오류가 있어요. 현대교회가 성도님들을 너무 편하게 해주다가요, 편하게 해주다 보니 생긴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이요 성경 찬성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이게 왜 문제인가? 프로젝터로 다 화면에 보여줘요.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아침 9시에 일부 영어 예배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프로젝터로 다 화면에 보여주니까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강단에서도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여러분 성경을 피셔서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이걸 안 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에다 띄워주니까 편해요. 어르신 성도님들도 편해요. 성경 찾는 속도도 달라요. 젊은 사람들 다다다다닥 해서 금방 찾지만, 나이가 드시면 성경 찾는 것도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성경에 색인이 있는 분도 있지만 색인이 없는 분도 있기 때문에 성경을 찾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배려해서도 그렇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다리지 못해서 그냥 띄워주면 한 번에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성경을 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합니다. 자, 찾아서 함께 읽으십시다, 이런 얘기도 잘 안 합니다. 집사님, 그 다음 장면 하나 좀 보여주세요. 보면은 미국 교회에서 하고 있는 운동이에요. 뭐예요?
BYOB 뭔가 봤더니만 Bring your own Bible. 자기 성경을 가지고 다녀라 라고 하는 운동을 미국 교회에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찬송 가운데, 우리 지금 있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찬송은 어떠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현대교인들에게는 성경이요 먼지만 쌓여요. 가지고 다니지 않아서.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잠깐 그 다음 무비 클립 잠깐 보시면 우리 현대 교인들과는 다르게 중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모습을 좀 잠깐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중국 교회 성도들의 지하교회. 성경이 그들에게 여행 가방으로 펼쳐지자 앞다투어 뛰어갑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에다가 뽀뽀를 하고 훌쩍거리고 짧은 영상이지만 아침에 영어 예배에서 이 영상을 보여줬어요. 우리 미국에는 한국에는 성경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흔해졌어요. 성경의 귀함도 몰라요. 성경을 더 이상 가져가지 않고 일부 예배 때 보였던 영상 가운데는요, 성경을 보는 현대인들 손에 성경 대신 뭐가 있어요? 거의 24시간 지금 현대인들 손에는 전화기, 셀폰이 있습니다. 셀폰으로 좋은 거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다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저도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도 이 Bring Your Own Bible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한 달의 기간을 드리려고요. 한 달 뒤에는 여러분 제가 성경 다 갖고 오셨습니까? 매주 체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화면에 띄워드리는 건 제가 좀 생각해 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갖고 오세요. 화면에 띄워드리더라도 자기 성경을 갖고 오세요. 우리 교회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어떤 성경을 공예배 때 쓸 거냐면,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 개역 개정판 성경을 공식 예배 성경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 성경이 없으시면 하나 사셔서 성경하고 찬송하고 합본되어 있는 거, 혹은 성경만이라도 찬송은 따로따로라도 가지고 오셔서 공예배 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 가면요, 그래도 한국교회 성도님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 교회 성도님들에 비하면요 성경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을 때 읽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 실천하는 성도가 되려면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실천하기 위해서는 읽어야 되고, 읽었다면 이해해야 되는데 때때로 이해할 때 스스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주석이 필요해서 주석을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석을 한번 읽어보시면 읽고 나서 더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신학자는 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주석을 읽어보시면 막 헷갈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목회자가 필요하고 좋은 성경 교사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이거 전에요,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책들이 필요한데요, 그 전에 집사님 성경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그 다음 거요. 그 다음 거. 그거 필요한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태까지 발견했던 책 가운데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저에게 도움이 됐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입니다. Life Application Study Bible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성경을 읽기뿐만 아니라 읽고 나서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책보다 더 좋은 책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 가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 더 빼먹었는데요,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책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예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본인이 번역한 메시지라고 하는 바이블 맨 끝에 이 말을 써놨어요. 뭐라고 썼냐면 읽어라, 생각해라, 기도해라, 마지막이 뭐예요? 살아내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요,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읽고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그 끝은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Life Application Study Bible, 이 좋은 이유가 말씀을 읽고 그 이해한 말씀을 사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말씀을 읽은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모른 채 해요. 외면해요. 거부해요. 흘려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도 하고요, 듣기도 했는데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요,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외면하거나 거부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흘려듣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흘려듣고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교회를 20년을 다녔어도, 예수님을 20년을 믿었어도요, 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무 일이 없고, 말씀을 읽고 아무 일이 없어요. 교회를 20년을 다녔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 좋아질 것이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자동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열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듣고 아무런 실천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이 배우 같아요. 크리스찬 베일이라고 하는 배우인데요, 이 배우는요, 원래 이렇게 마르지 않았습니다. 영화를 찍기 위해서 본인이 금식해서 이렇게 살을 빼서 52kg까지 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서 건강하다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뼈가 다 보이고 갈비뼈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 사람의 몸과 같습니다. 그런 이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씀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 다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면 이와 반대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 안에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차이점도 있지만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어릴 적에 보셨던 아기 돼지 삼형제. 이 스토리와 좀 전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스토리하고 아주 비슷한 게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아기 돼지 삼형제, 첫째 돼지, 둘째 돼지, 셋째 돼지가 있는데요, 늑대가 와서요, 어떻게 했어요? 3명의 돼지집을 다 불었어요, 여러분. 첫째 집, 둘째 집만 부른 게 아니에요. 첫째 집, 둘째 집, 셋째 집에 와서 다 이렇게 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이렇게 불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지? 괜찮아. 그렇게 불었어요. 그런데 첫째 집 무너지고 둘째 집 무너지고 셋째 집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든든한 벽돌로 졌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요, 내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인데, 두 사람 다 공통점이 뭐냐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요. 두 집 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을 특히 처음 믿으신 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헌금을 잘 내고 주일 성수를 잘하면 내 인생에 비도 안 불고 창수도 안 나고 바람도 안 불고 집이 부딪혀 바람이 부딪히지도 않겠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고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풍랑이 올 때 믿음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목사자잖아요. 목회자잖아요. 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제 발가락에 금이 갔잖아요. 할렐루야? 목회자라고 금이 안 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아플 수 있어요.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나의 믿음이 반석 같아야죠. 그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내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무너지는 집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의 말씀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그 다음에 뭐냐?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떠냐? 순종은 반드시 적용으로 나아가요. 적용에 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프란시스 첸이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아마 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분이 컨퍼런스에서 이런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딸이 있는데 딸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써있어요? Go clean your room. 너 네 방에 가서 네 방을 치워라고 했더니만 몇 시간 뒤에 얼마 뒤에 이 딸이 왔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너 방 치웠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닌데요? 안 치웠는데. 너 왜 안 치워? 아빠가 go clean your room 그래가지고 그 말을 외웠어요. go clean your room. 이 자식이 너 빨리 집에 가서 방 치우고 와. 치우고 왔는지 또 불렀어요. 아무개야 불렀죠. 그가 다시 왔어요. 치웠을까요? 안 치웠을까요? 안 치웠으니까 얘기하죠. 안 치웠으면 뭐라고 했냐? 아빠, go clean your room을 히브리어로 외웠어. 헬라어로 외웠어. 스페니쉬로는 이런 말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 웃어요. 이 목사님 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Go and make disciple. 때때로 우리 신학자들이, 때때로 목회자들이, 때때로 성도들이 주님이 go and make disciple 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히브리어로 원어로 연구하고 있다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go and make disciple.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믿음은 동사입니다. 예, 믿음은 동사라는 거예요. 믿음은 머물러 있는 명사가 아니고 믿음은 반드시 동사라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을 마태복음과 더불어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과 더불어서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다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다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 다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그 다음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주님 보실 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그 다음, 됐어요? 믿음을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가 기왕이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요, 제자 훈련이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해서 너희가 만약에 컬리지를 가야 돼서 멀리 가면 반드시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를 찾아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한국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고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상당수는요 예수님이 하신 제자 훈련과 많이 달라요. 저도 경험해 봤는데요. 뭐냐면 제자 훈련을 한다면서요. 뭘 하고 있는 경우가 많냐면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제자 훈련 성경 공부가 아니고요. 성경 공부가 필요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넘어서 실제로 제자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의 신앙이 삶에서 현장으로 그들을 끌고 가셔가지고요.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고요. 주님은요.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도우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난한 동네를 찾아가시고 병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의 제자 훈련은요.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성경 공부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현장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뭐냐? Put your faith into action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아들이 캠프를 멀리 다녀왔어요.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참 좋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지역의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찾아다니다가 알링턴 발론티어라고 하는 센터에서 센터장을 만났어요. 근데 저보고 너가 시간이 있으면 다음번에 여길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하는 거지? 전혀 백그라운드 언더스탠딩이 없어가지고요. 막 찾아봤어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지난주 월요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삶을 기리는 셀레브레이션 하는 날이죠.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발런티어 알롱턴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뭘 하냐면은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 공휴일 날 뭐냐면은 마틴 MLK Day of Service라고 해가지고요. 워싱턴 리버티 하이스쿨에서 뭘 하냐면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었어요. Make it a day on, not a day off. 한국말로 뭐냐면 그날을 노는 날로 만들지 말고 떼어내지 말고 그날을 우리가 일하는 날로 만들되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꿈꿨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좋은 일을 하자. 그래서 워싱턴 리버티 하이스쿨에서요 여러 가지 서비스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데이 오프 하고 놀러 가지 않고요 그날 다 모여서 여러 가지 기관이 일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내년에 여기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는 캠프 시간을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방법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faith만 put your faith into action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뭐라고 됐어요? Put your prayer into action. 신앙은요 믿습니다 하는 것만 있지 않아요. 신앙은요 우리의 기도도 신앙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다른 교회 가서도 설교하고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서 설교하다가 생각이 나서 막 눈물이 쏟아졌어요. 무슨 설교를 했냐? 하나님이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면서 태국에 있는 소녀들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마 다 성인이 되기 전에 친부모에게 팔림을 당해서 사창가로 팔려가는 아이들, 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밖에 없고 너무나 삶을 어린 나이에 어른들의 성노리기가 되는 아이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연필 대신에 선진국 이런 우리 미국과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총으로 하는 게임을 컴퓨터 게임을 한다면 아프리카에서는 한참 뛰어놀아야 될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이 아니라 실제 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기계로 동심이 다 파괴되는 아이들로 자라는, 이런 선진국에서는 축구공을 가지고 축구라고 노는데 한 나라에서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축구공을 꼬매기 위해서 아동노동에 시달리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그런 설교를 하니까 제가 다른 교회 가서도 설교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하다고요. 설교를 들으시고 눈에 눈망울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보여요. 여러분 모습이 다. 눈물이 맺히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전 눈물이 막 줄줄 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 마음 가운데 눈물 흘리는 게 다냐?
기도하고 너 눈물 흘린 게 다냐? 하나님 제 10년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그게 다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초청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는 거. 그 다음 보여주시면 뭐냐면, 교회는요, 이런 걸 합니다. 여러분, designated fund라고, designated offering이라고 해요. 지정헌금이라고 합니다. 좀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고아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요. 어떤 분은요, 성폭행 당한 여인들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요. 어떤 분은요, 가난한 사람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요. 어떤 분은 제3세계 아이들만 생각하면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요. 어떤 분은요, 홀로 된 노인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요. 어떤 분은 아프리카 아이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분이 있어요.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헌금하세요. 5불이어도 괜찮아요. 10불이어도 괜찮아요. 1불이어도 괜찮아요. 20불이어도 괜찮아요. 헌금하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이 드리신 헌금을 여러분이 단지 그냥 기도로 끝나지 않고 put your prayer into action으로 끝난 여러분의 그 헌금을 혹은 여러분의 행동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UMC는요, 커넥션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UMC 커넥션 여러 가지 기관들에게 제가 연락을 해서 여러분의 헌금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돕는 여러분의 패션과 열정 있는 곳이 반드시 가도록 제가 방법과 길을 찾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않고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이 삶으로, 그 기도가 헌신으로, 그 기도가 헌금으로 나눔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말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컨 파트가 또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정리하자면 뭐예요?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읽으세요. 자기 성경을 가지고 다니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의 이해를 추구합시다. 도움을 받으세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네 번째는 뭐예요? 들은 말씀을 반드시 적용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감동으로 행함으로 실천하는, 기도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알링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잠깐 말씀을 끊고요. 여러분 어깨를 이렇게 좀 돌리세요. 자, 어깨 좀 돌리세요. 자, 말씀을 좀 길게 들으시니까 피곤하실 수 있으니까 어깨 좀 돌리시고 기지개 좀 피시고. 자, 되셨어요? 준비되셨어요? 힘이 없으시네. 준비되셨어요? 네, 이제 두 번째 파트 이제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설교 녹화는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자, 여기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임원 헌신 예배, 오늘 임원분들하고 임원이 아닌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임원은 누구냐?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세요. 임원인 사람들은, 그 다음 넘겨주시면, 임원인 사람들은에게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전하려고 그래요. 임원인 분들하고 임원인 아닌 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임원이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임원은 지도자예요.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본이 돼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임원분들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앞서가시는, 부지런하신, 본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하시는데 앞장서는 임원이 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임원들은요,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지금까지 해오시던 대로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임원분들은요, 저는요, 교회에서 페이 스태프입니다.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페이 스태프예요. 그런데 임원분들은요, 물론 임원 가운데 페이 스태프도 계십니다. 그러나 상당수는요, 페이 스태프가 아니세요. 임원들은 어떤 분들이냐? 유급 사역자를 빼고는요, 많은 분들이 다 자원봉사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동기와 상급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유급 사역자는 어떻게 되냐?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유급 사역자가 아닌 자원에서 봉사하신 임원들은 그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하나님께 귀하게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임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겸손해야 합니다. 예, 임원분들은 겸손하셔야 돼요.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지도자의 자리는요, 우리 교회에서 임원이 되시는 경우는요, 어떤 거냐면 어떤 직분, 장로님이라고 하는 신령직, 권사님의 신령직, 여기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UMC의 직분은, 임원은 교회에서 공천위원회를 통해서 임원회를 거쳐서 구역회에서 인준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저는 그 임원됨이
물론 공천위회를 통해서 임원회를 거쳐서 구역회를 거쳐서 인준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임원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주어진 임무와 각 장, 위원장, 직분을 내 힘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망가집니다. 임원회장이, 재무부장이, 공천위원장이, 또 목회위원회 현조위원장이, 회계가 여러 가지 교회 역할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내 힘으로 여기면 그때는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주어진 역할을 위세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순간 그 임원은 교회의 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알링턴 한인교회 임원들 모두에게 지금과 같이 귀한 겸손의 마음, 섬김의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잠깐 우리 임원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누가 임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오늘 주보에 써 있으니까 자, 본인이 임원이라고 주보에 써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자, 누가 임원인지 아셔야죠. 그렇죠? 예. 교회 주보에 써 있어요. 예, 누가 임원인지. 예. 이분들이 우리 교회 임원입니다, 여러분. 지난 2019년도에도 수고해 주셨고 2020년도에도 수고해 주신 임원들에게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앉으시고요. 그럼 그 다음에 임원 헌신 예배인데 임원에게만 전할 말씀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임원이 아닌 분들에게도 전할 말씀이 있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임원들도 사람이다. 자, 큰 소리로 임원들도 예, 사람이다. 자, 따라해보세요. 목사님도 사람이다. 여러분, 목사님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어떠냐면 작년 11월 중순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어제는 여기 금요일 날 기도를 밤새서 기도하면서 좀 본당에 추웠나 봐요. 어제 한 6시가 되니까 지금 여기 담이 다 와가지고요. 어저께 담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연고를 바르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절하듯 잤어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목사도 사람이라는 얘기는 목회자도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 목사님도 실수합니다. 목사님도 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뭐냐?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흉보지 마시고 부족한 거는 여러분이 채워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요, 임원도 사람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임원도 사람이라는 얘기 뭐냐면 임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여러분. 임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흠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보실 때는 우리 교회 임원들이 저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진짜 짜증나네.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흉 보지 마시고 부족한 게 보이면 임원 아니신 분들이 채워주시면 돼요. 그렇죠? 품어주시면 돼요. 기도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자, 따라 읽읍시다. 시작. 임원들의 짐을 나누어지라. 예, 임원들의 짐을 나누어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큰 교회도요, 여러분, 항상 일할 사람은 없어요. 일할 사람이 적기 때문에 적지 않은 적은 수 임원들이요, 여러 가지 모자를 막 바꿔 쓰느라고 정신없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죠? 임원들이 느낄 때 이렇게 느껴요. 어떻게 느껴요, 여러분? 이 그림처럼 그 등에 이렇게 무거운 돌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이 짐을 어떻게 되느냐? 나눠줘야 됩니다. 여러분, 뭐예요? 교회가 한두 사람이 같은 일을 너무 오래 하는 것은요, 건강하지 않아요. 한 임원이 한 가지 역할을 너무 오래 하는 것은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아요. 연합감리교회는요, 로테이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로테이션을 못 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도요, 몇몇 분이 어떤 역할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이 그 자리에 욕심이 있어서 오래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연합감리에서 로테이션 하라고 권면해요. 그런데 왜 못하느냐? 우리 교회에서 왜 못하느냐?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할 사람이 없어서 수년 동안 어떤 일을 해오신 분들의 노고를요, 교회는 귀히 여겨야 돼요. 교회는 귀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가능하면요, 어떻게 돼요? 로테이션 돼야 돼요. 문제는 다시 말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왜 일할 사람이 없느냐? 일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그래요. 다 거절하고 소비자만 나면 안 돼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보세요. 열린문교회, 여기 뭐 중앙장로교회 교회는 커도요. 가서 보시면요. 일할 사람 별로 없어요. 대형 교회도요. 일할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대형 교회일수록 작은 교회는요. 교회 오면은요. 사람이 눈에 확확 띄잖아요. 근데 큰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하냐.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싹 드리고 싹 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들도 모르고요.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귀찮고 인사도 안 해요. 예배만 딱 끊으면 땡 끝나자마자 목사님 축도가 끝나자마자 쌩 가버립니다. 집으로. 1년 2년에 다녀도 자기가 누군지도 밝히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이것처럼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다니냐? 컨슈머, 소비자로 다닌 거예요. 처치, 쇼핑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나를 위해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만 찾는 거예요. 소비자로서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성도는, 하나님은 성도를 믿는 사람을요, 소비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소비자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지 않느냐? 소비자로서 성도가 되면 안 되고요. 교회의 멤버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림 보여주세요. 교회 뭐라고 돼요? 멤버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s there anything I can help you out? 내가 할 거 없어요? 내가 좀 뭐 좀 할 거 없어요? 나 하고 싶은데요? 뭐라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좀 크게 좀 하세요. 예,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한 사람이 올 때마다 내가 뭐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96세 사시다 돌아가시는데 붙인 내용이 있었어요. 저보고 맨날 보라고 그랬어요. 영성아 붙인데 그 뭐라고 했냐면 누우면 죽고 일어나면 산다. 할아버지 96세 할아버지가. 어르신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남자분들 은퇴하신 다음에 빨리 죽습니다. 왜 빨리 죽어요? 할 게 있을 때는요 사람이 죽지 않아요. 할 게 없을 때 사람은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잃어요. 은퇴하신 분들이. 그래서 은퇴한 다음에 할 일이 없으면 특히 남자, 여자는 잘 살아요 그래도. 할렐루야. 근데 되게 남자들이 은퇴한 다음에 할 거 없으면요 시름 앓다가 찬밥 대우 당하다 그냥 휙 가버려요. 할 게 있어야 돼요. 교회도 똑같아요. 어르신들도 할 수 있으면 하게 두세요. 아멘. 예. 어르신들 예를 들어 설거지라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설거지 할 수 있는 건강 주시면 감사하세요. 자빠지시거나 넘어지시는 것만 아니라면 저는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까지 뭐라도 하시는 교인이 좋아요. 나는 이제 나 80이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좀 시간 지나면 90도 건강할 거예요. 할렐루야. 괜찮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할 수 있으면 뭐라도 주보라도 줘보세요. 괜찮아요. 뺏지 마세요. 아이고 권사님 하게 두세요. 그냥.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유스그룹 아이들 설거지하는 거 대좋게 좋아요. 왜 나빠요? 모든 사람이 일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그러면 뭐냐, 제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임원뿐만 아니라 제가 부탁할 거예요. 성도님, 집사님, 우리 교회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리크루트 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도 안 돼요. 제가 뭘 알아요? 이건 겸양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예요? Here I am Lord.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따라해보세요. 주님. 따라해보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날 써주소서. 그러셔야 돼요. 제가 아무개 성도님,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너무 역할이 집중돼서 좀 로테이션 해야 되는데 이 일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라고요? 뭐라고 대답해요? 예스라고 대답하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구경꾼이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일꾼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이 작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오랫동안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몇 년에 수년에 걸쳐서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 임원분들에게 큰 박수를 주시고 그 임원들을 도와서 나도 이제 도울게 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